10월 27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을 음원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예배 앞에 또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지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빠질 때 그들이 복음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교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참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터치해 주시며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니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형식은 기도문의 형식입니다. 이번에는 친구 소발의 조언 아닌 설교를 들은 다음에 너무 속상해서 그 말에 대답하고 또 억울한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소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4장에서는 엘리바스의 대화를 듣고 또 기도한 내용이 있고요. 또 8장에서는 또 빌닷의 말을 듣고 대답한 다음에도 중간중간 기도문의 형식의 그런 본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도, 그 친구들과 대화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욥을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그때그때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혼자 괴로워하면서 속에서 삭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또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정말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괴로움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힘든 마음을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는 그들의 변론을 이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억울함을 다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보면 욥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는 바닥에 떨어져서 뭉개져 버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은 물건과 좀먹은 의복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요즘같이 날씨가 선선해져서 스웨터를 꺼내 입었는데요. 그 스웨터에 좀 먹은 것을 모르고 입었다가 다른 사람이 스웨터 뒤쪽이나 팔꿈치에 구멍이 났다고 말해주면요. 정말 창피하면서도 속상하죠. 그리고 터마이트가 얄밉습니다. 작년 겨울에 선물 받아서 또는 사갖고 몇 번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좀 먹어서 구멍이 난 스웨터, 이렇게 좀 먹은 의복은 입을 수도 없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이 우리 인생도 어느 시점에는 이 좀 먹은 의복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욥의 고백이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또한 썩은 물건의 낡아짐이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최근에 저희 집에 그 샤워실에 그 파이프가 터져갖고 그거를 이제 열어보니까요, 쇠 파이프가 완전히 녹슬어갖고 관이 막힌 걸 봤는데요, 그걸 새 것으로 교체한 다음에 플러밍 하시는 분께서 그 녹슨 파이프를 이렇게 저에게 보라고 남겨놓고 가셨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 막히고 썩은 상태가 정말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썩은 물건과 좀먹은 의복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욥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욥은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젊을 때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고 세월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또 그 몸에 병이라도 온다면
그 몸이라는 실체가 얼마나 유한하다는 것을 인간은 알게 됩니다. 마치 존목은 의복과 같이 구멍난 것을 떼우고 또 다른 곳에 구멍이 생기면 또 떼우고 또 낡은 물건을 고쳐도 또 더 낡은 부위가 터지고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보다 더 일찍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으며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의 간청의 기도를 오늘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20절에 보면은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두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욥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 있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욥을 괴롭히고 있으니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요 때로는 병문안 오는 것도 맞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재앙을 당했을 때는요 주변의 위로의 말들이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듯이 욥은 하나님께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제발 자기에게 이 두 가지만 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 구절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욥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욥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저자가 욥이라고 보는 경향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기 1장에 보면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들이 했었던 그런 대화의 내용들을 그런 정리한 사람도 나중에 욥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욥이 회복되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때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유는 마귀가 자신 욥과 하나님 사이를 시기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내용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욥은 욥기 1장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욥은 자기가 겪는 직접적인 고난의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과 욥 사이에 끼어들어서 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창세기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들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망을 겪고 병을 겪고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인간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히고 회개하고 망하게 하는 이거를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도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욥기를 쓰게 된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그 장황한 대화 내용들을 보면은요, 평소 때 그 친구들의 사상과 신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그 세 친구들의 그들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이미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욥이 그 친구들의 장황하게 펼쳐진 그런 대화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나에게 손을 댄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의 위엄이 왜 자신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지 두렵게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보면은요 정말 버젓이 죄를 짓고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허다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 살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고 저러는 건가?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 정말 작은 죄를 져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책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은요, 이 세 친구들이 그들의 신앙과 사상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과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히 철없고 이 철부지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자기들은 그냥 욥처럼 고난과 해를 안 당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욥을 불쌍히 여기고 그 욥을 판단하는 꼴을 보면서 욥은 정말 속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과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옆에 성도가 와서 함부로 나를 정죄하고 일방적으로 설교하면 그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정말 언행을 삼가하고 정말로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은요, 정말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품어줄지언정 정말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여기에서 그리하시고는 좀 전에 그 두 가지 욥의 간청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손을 욥에게 대지 말아달라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욥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하시고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부르신다면 욥이 내가 여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마음속에 정말 그 한 맺힌 그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것을 23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혹시 알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처음 했는데요. 그리고 구원 초청이 일어난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 3년 뒤인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정말 처음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저희 죄를 지적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서 모범 학생으로 교회에서 상패도 받고 그렇게 좀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수련회 가서 제가 얼마나 간교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제 생에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26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젊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 말씀이 함께 이렇게 오버래핑이 되는데요.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가끔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정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그런 은혜를 받고 눈물로 회개를 했지만 그 후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면서 그 은혜를 겪었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많은 죄를 저지른 저의 젊은 날의 초상화를 보면은요. 이거는 정말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죄인을 부르셔서 이 목사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도 젊었을 때 철부지같이 정말 뭣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들이 차라리 청년 때 지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오히려 이해가 될 텐데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정말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고난을 받는 이 상황이 정말 젊었을 때 지은 그런 죄가 도대체 얼마나 대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정말 욥을 혼동하게 하고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진짜 개념 없이 죄를 짓습니다. 어쩌면 사탄 마귀보다 더 지능적이고 교활하게 죄를 지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자기가 이제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또 죄를 또 짓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개념 없는 죄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또 바로 그 죄를 또 지었다고 회개게 합니다만 이제는 죄를 거를 아는데도 또 짓는 그런 이제는 개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교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거칠게 다루시고 계시다는, 정말 힘들게 하고 계시다는 그런 신음의 고백을 오늘 24절에서 27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욥을 원수로 여기시고 있는지. 둘째로는 정말 낙엽, 가랑잎, 검불 이렇게 날아다니는 낙엽 같은 그 욥을, 다 떨어진 자신을 왜 계속 괴롭히고 계시는지. 또 셋째로는 왜 욥을 대적해 하셔서 이런 괴로운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있고 계시는지. 또 넷째로는 욥을 착고에 채우셔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고 모든 길을 살펴서 욥의 발자취를 점검하시는지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시편 14편 2절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는 말씀대로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선을 행하지 않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14편 2절 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에 인용된 것입니다.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마도 또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욥의 고백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욥기가 시편보다 훨씬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욥은 정말 다윗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욥기를 읽으면서 다윗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그런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욥기를 읽으면서 찾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욥기의 복음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요, 욥같이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원수들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다윗은 자기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찝으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젊을 때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이 차라리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철부지 때 뭣도 모르고 지은 죄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다 정리해 갖고 와서 우리에게 그 장부를 보여준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을 그런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고백, 이것은 바로 욥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 다윗의 고백을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정리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욥은 그것을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더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 가까운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허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 되는지,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젊었던 날의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젊었던 날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이켜서 이제 그 과거에 지은 죄를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또
권속들에게 정말 이 젊은 날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저주와 죄의 그런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만, 십자가만 붙드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결점투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젊은 날에 지은 죄악조차도 다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뻔뻔하게 얼굴 두껍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젊은 날에 지은 죄를 다 보상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저주와 죄악의 그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닥쳐드는 삶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가 뒤엉켜 우리가 그 죄사슬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계속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공격하려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려는 사탄 마귀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이 땅에서 풀릴 때 하늘도 풀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